자,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대로, 경험한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이 구원함을 입은 날을 기념하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자,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과연 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가? 참, 과연 이 내 삶에 내가 받은 구원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또 이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그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내 삶에 이 자유함,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자유함과 이 기쁨이 있는가? 자, 이 굉장히 어렵고도 이 간단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안진뱅이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어서고, 또 이 눈먼 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보게 되고, 또 이 나병 환자도 이 주님을 만나고 깨끗함을 받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도 그렇고, 그 직업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세리들도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잘못된 것들이 다 회복되어져서 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리가 되었건 귀신 들린 자가 되었건 나병 환자가 되었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문둥병 때문에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제사장에 가서 증거한 뒤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또 내가 앞을 보지 못하였지만 앞을 본 이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복이 임하고 이 동네에 가서 주님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이런 회복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눈빛으로 인사합시다. 이 코로나 조심해야 되니까. 자, 눈빛으로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그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덴마크, 미국, 프랑스, 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 소위 선진국에서 이 한국을 그 미개하다고 굉장히 많은 그 평가절하에 대해서 그 언론을 통해서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인권을 무시한다. 아주 후진국스러운 대책이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효과가 없다. 한국의 진단 키트도 믿을 수 없다. 아예 대놓고 그냥 언론을 통해서 한국을 갖다 굉장히 후진국스럽게 여겼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한국의 이 진단 키트를 사기 위해서 온 세계가 지금 줄 서 있습니다. 아마 이 대통령도 전화 받느라고 바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트럼프는 물론 이 빌 게이츠까지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요청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자, 직접 겪어보니까 저들이 이 겪을 때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다가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저 한국이 왜 그랬는지를 인제서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드라이브 스루를 하고 왜 진단 키트를 빨리빨리 생산해가지고 빨리 이 검사 결과를 뽑아내야 되는지, 자, 이제서야 이 사건들을 이해하고 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던 외교라인을 통해서 계속 진단 키트를 달라, 드라이브 스루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알려달라, 이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남이 하는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자기만 맞다 그럽니다. 대단한 사람일수록 그럽니다. 우리가 그 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억울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리 말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이 대단한 사람들은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내가 겪은 이후에는 이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어려서부터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고 생명보다 율법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11조, 금식, 이거는 이 사람들에게 아무 그 조건이 아닙니다. 필수지. 내가 일에 3번씩 금식하는 거 이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대단히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여기 보면 회중이 다 보입니다. 이 교회 구조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분들하고 이 대단하지 않은 그런 분들의 차이가 이렇게 눈빛으로 많이 느껴집니다. 보통 이 젊은 분들은 예배 시간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어려서부터 저를 보신 분들 가끔 좀 다른 게 표현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성전에서 가르치셔도 이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이가 더 많고 저 30대 청년이 하는 말은 내가 이미 다 아는 말이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잘못됐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성전이 이래야 된다 그래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나면서부터 율법의 엄한 교육을 따른 규율을 따른 그런 사람인 바리새인인데 네가 뭐 내 앞에서 율법을 얘기하냐. 나는 대단한 율법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너보다는 내가 더 대단하다. 자, 이 마음이 있으니까 전혀 말씀이 못 들어갑니다. 이들이 추구했던 신앙은 그 공동체적인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내 신앙, 내 율법 지킴으로 나는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삶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적어도 나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 공동체 안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내가 쌓아놓은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에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같은 민족, 같이 할례를 행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문화권에 있고 건강도 나랑 비슷해야 되는 사람, 피부병이 있거나 어떤 질병, 유출병이 있으면 철저하게 격리시킵니다. 너는 이 울타리에서 존재할 수 없고 나와 똑같이 거룩한 사람들만 이 울타리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쌓아놓은 울타리 안으로 거룩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고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이 울타리 밖으로 쳐내야 합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8장 3절을 보니까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를 일으킨 한 여인이 잡혀옵니다. 우리 8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철저한 강자,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람. 자, 반대로 여기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자, 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나의 수치가 그대로 만천하에 드러나는 상황. 누가 봐도 정죄를 받아야만 될 그런 여인입니다. 특별히 이 간음하였다는 이 헬라어의 표현을 보면 이 사람은 배우자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배우자와 그 가족이 받았던 상처, 그 배신감, 고통을 생각하면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당연한 여자입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대단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할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을 보니까 이들의 인식이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8장 5절의 내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서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이 율법이 누가 내린 율법으로 여기냐면 모세는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명하였다. 자, 율법이 모세의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세가 전한 게 아니라 모세는 그냥 전달자로서 이 백성을 대표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왔고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게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명하였는데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 중심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이 모세가 이러는데 네가 이 모세보다 대단하냐.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너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다. 그래. 이 정도로 대단한 우리가 물어본다. 우리는 이것 모세의 율법을 알기 때문에 돌로 치는 것도 안다.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너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여인 하나를 붙잡아 왔습니다. 이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으로 이 여인은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을 원래대로 하면, 원래 우리 삶의 패턴과 문화대로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도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될 여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대단함, 내가 가지고 있는 의, 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여인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의를 지키는 것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내 의가 더 중요한 대단한 사람들. 저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과연 이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가? 분명히 우리가 지키는 의는 분명한데 울타리는 굉장히 교회 울타리는 잘 쳐져 있습니다. 이 안에 그렇다면 생명력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부흥하겠지. 내 삶 살기도 바쁜데 나는 내 기도하기 바쁜데 다른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전능하시니까 내가 굳이 관심 갖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쪽에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내 문제들만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온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새 신자가 올 때도 물론 내가 이들을 맞이하고 이들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등록 카드도 작성하고 전화 신방도 하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애쓰지 않아도 잘 정착하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자,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리새적이더라고요. 그 이전에 제가 이 새벽 기도 오는데 이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이 차를 타고 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보니까 한 7살에서 8살 정도 된 아이가 비를 맞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시간에 이 아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비몽사몽간에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자, 그 짧은 이 아이와 마주치는 1, 2초 동안에 이 속으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당시 상황이 그 부교육자로서 그 새벽 기도에 안 나오면 사표 내라마나 이런 분위기라 지금 이 아이가 비 맞고 지나가는데 이 시간에 그 7살짜리가 새벽 4시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데 얘를 도와줘야 하는지 교회 가는지 이 1, 2초 동안 엄청나게 이 속에서 막 갈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 차를 세우고 아이를 집에다 데려다 줬습니다. 그런데 집에다 데려다 주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잘했다는 생각보다는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 뒤에 감당해야 될 이런 상황들이 더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뒤에 난 어떡하나. 아이를 엄마한테 데려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저를 유괴범으로 봅니다. 경찰에 신고하네 마네 막 동네 사람들 나오고 옆에 아저씨 나와가지고 당신 누구냐 그러고 욕먹고 혼나고 겨우겨우 이 아이랑 같이 이렇게 대화해서 이러해서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됐다 해서 겨우 이 사건을 무마하고 교회 아침에 나왔는데 이 마음이 편한 마음이 아니라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오늘 아침에 새벽에 못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다행히 그날 다 제가 새벽에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은 몰라주더라도 그때서야 이 마음 가운데 안정이 오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새벽에 이 아침에 한 아이를, 이 길 잃은 아이를 엄마한테 데려줬다는 거 별거 아닌 일인데도, 야, 내가 내 의를 지키지 못한 이 수치보다도, 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과연 이런 삶이 아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인간들에게 주셨습니까? 이 율법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이 멸망받을 사람들을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약적인 방법이 바로 이 율법과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의를 지킨다고 한 힘없는 연약한 최약자, 현장에서 잡혀서 아무 힘도 못 쓰는, 변호도 하지 못하는 이 여인을 두고 돌로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약자가 죽는 것에는 신경 쓰지 못하는 모습들.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내 의를 지키기 위한, 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세워놓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과해서 이 한 영혼이 실족하는 것을 못 보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바르다고 생각하면 이 바른 것을 행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상처받고 실족받고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집니다. 내가 바른 것을 이루면 기뻐하지만 이 이루는 과정 중에 한 사람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보다는 성취감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과연 생명력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부활의 주님, 정말 자격이 없고 이 죄인으로서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사람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모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이 생명의 구원의 능력을 전하기 위한 그 장소가 바로 이 교회라는 장소 아닙니까? 저는 이 반올교회가 이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보다도 생명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래를 쳐다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저리 가라 이 불경한 여인아 이러지 않습니다. 한마디 안 하세요. 사람들은 의를 지키기 위해 이 여인을 앞에 세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하는 모습이 바닥에다 뭔가를 그리시는지 쓰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바닥에 천천히 이 여인에게 시간을 줍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 한마디를 듣고서는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제서야 이 여인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 사람과 다를 바 없구나. 나도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생각이 나고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고 이제는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너를 괴롭히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참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적어도 이 여인은 오늘 주님 앞에서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 여인을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체험합니다. 돌로 죽을 처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생명을 얻은 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죄의 허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죄로 지라는 것이 아니라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때문에 그렇게 네가 난처해졌고 죽을 뻔했고 죄 때문에 이 수모를 겪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라. 앞으로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인과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시고 세우셨습니다. 남은 한 주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우리 반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내 신앙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받은 은혜를 어디를 향해 쏟아야 될 것인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섬김의 모습,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는 없을지라도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